9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 받으실 때에 크신 은혜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한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예인교회 두 번째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참 집에 왔다 그런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야말로 도피성 그런 이제 분위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안한 가운데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미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힘만 얻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 사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보니까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의 응답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전도자 바울을 아나니아께 붙이신 거예요. 우리 지금 안산 중화전도학교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이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안산을 그야말로 정복하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중국에 들어가는데요. 저도 이 한 사람의 축복을 응답을 누리면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입니까?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 가지에 대한 답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힘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결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면요, 바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 보이게 됩니다. 시작과 끝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저도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정말 결론과 이 끝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기다리기 쉽지 않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 답을 얻게 되면 이 땅끝이 보여요. 다시 말해서 이 성교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정말 복음에 정말 답이 나고 뭐를 가지고 평가합니까? 저는 이 부분을 봅니다. 정말 이 부분이 복음에 답이 났다면 선교란 방향이 나오게 됐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화전도학교는 정말로 중요한 분들이 여기 지금 방향을 맞추고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남았죠. 사도행전 1장 3절. 이것이 뭐죠?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정말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면서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그러면요, 이런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기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답이 나오는데 왜 잘 안 되죠? 이유가 한 가지죠.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이 틀을 깨야 돼요. 그렇죠? 고정적인,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정적인 이런, 선입견이든가, 이런 이제, 나의 경험,
뭐 이런 나의 기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 틀을 깨야 된다니까요. 이 틀을 깨지 않는 이상은요, 참된 응답은 우리가 받기가 힘들다고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이 틀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아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쪼개는. 우리가 물론 기도를 많이 하도요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 듣는 순간에 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상한 생각들이 말씀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때 비로소 참된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 생각이 굉장히 훌륭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훌륭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뭔가 하면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막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돼. 근데 그 생각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복음적인 생각만 했는데 응답이 나온다니까. 왜 그랬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했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죠? 우리의 참된 응답은 생각에 있다니까. 틀린 생각하는 백날하도 바른 응답이 안 오게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화전도학교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바른 생각만 갖고 계시도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아나니아가 막 열심히 막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도 같아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변에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전도자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아니고 뭔가 열심히 가서 뭔가 뭐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가서 문을 열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럼 결국은 한계가 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중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 한 목사님하고 중요한 그런 좀 말씀을 좀 제가 듣게 됐는데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한계가 안 와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 건 사역은요.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산 중화전도학교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는 모델적인 그런 정인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응답. 어떤 한 사람이죠? 복음을 이해한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 응답이 결과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칼라를 가지고 이 복음을 이해하는 따라서 응답이 틀려진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붉은 안경을 가지고 사람 보기는 전부 붉잖아요. 그러다시피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 이전에 먼저 인간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모든 만물을 정보와 다스리는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결과죠.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거꾸로 한다니까. 뭔가 열심히 정복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계시면 정보 다스리는 축복은 따라오는 결과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축복을 어디다 담아주시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란 이 언약의 말씀 속에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데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안산중화 전도학교 가족분들은요, 그냥 와서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니까. 저는 예전에요, 요셉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 11절 이 언약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요셉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 따라가고, 노예 현장 가면 노예 현장에 따라가고, 애굽에 가면 애굽에 따라가고, 밭에까지 따라가고. 왜 그렇죠? 요셉이 이 언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같다니까.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이 왕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폭풍이 일어나고 아무리 이렇게 깡패들이 동원되고 해도요, 절대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도 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중화전도학교를 통해서 말씀 듣다가 어느 날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잡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분은 별로 하는 거 없는데 가는 곳마다 응답이 열리죠. 왜 그러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판이 난다니까. 그렇죠? 저도 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지금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가장 빨리 실패하는 방법이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 떠나버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도 같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중화전도학교 속에 계신다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적인 요청 속에서 가장 지금 이 시간표가 흘러가는 지금 그 라인이 지금 중화권 이 현장이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죄 문제는 사람은 죄 지게 되면요 두렵다니까. 죄는 형벌을 받는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다. 죄 지으면 사람이 두렵다니까. 그 우리 신자들도요 죄 짓게 되면요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정신이 문제가 온다니까.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실 때는 하루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이걸 보고 우리가 운명이라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 근본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문제 생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오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저주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이 문제가 와버려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이미 창세전에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복음 깨달은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복음을 딱 준비하시고 미리 이 축복을 예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나무 앞에 절하고 돌 앞에 가서 절하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중화권 사역을 섬기면서 특별히 이제 대학생,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다. 사람들이 뭐 지식 안에 뭐 길이 있는지 알고 열심히 공부한다.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 문제는 반드시 누군가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시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죄죠?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미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요, 이 죄에 막 시달리니까 죽음이 굉장히 두렵다고요. 막 날마다 이게 막 시달리더라고요. 어느 날 죄 문제 해결되니까 자유와 해방을 제가 누리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여기 놀려있다니까. 특별히 불신자들은 성공할 사람일수록 죄 문제 하루에 수도 없이 죄를 마신다. 이 사람이 한 분야에 성공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많은 사람을 죽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막 해치다가 이제 노후 되니까 많은 이제 돈도 벌이고 성공했으니까 양심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부도 하고 좋은 일도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해서 이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탄,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할. 사탄은 영적인 존재,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참왕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절이죠. 다른 종교는 부활절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 죽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보다 좀 훌륭했으면 훌륭했지 그분들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 무덤 속에 있다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이 바뀌는 거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생각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예전에 우리 마귀 눈치만 보다가 살다가 어려움 당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끝났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를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사실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걸 뭘 했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신분이 네가 복이다. 우리가 세상에 복을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요셉 자체가 복이니까요. 저도 이 부분에 확신을 갖고 있다. 제가 들어가는 중국 현장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예요. 저를 만난 사람이 복 받을 거예요. 이것이 저희 사상이 되버려요. 여러분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가 나를 축복해서 복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에는 보면 복자를 거꾸로 붙이면 복 받는다 한다.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분 자체가 복이라네.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유업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도요 틀립니다. 약속 있는 자녀하고 그냥 없는 자녀하고 이게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 모든 가족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로 그야말로 그때부터 서밋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기서 끝이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특별히 새신자들, 새가족들 만날 때 여기서 거의 끝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로 이 축복을, 다시 말해 영적인 축복을
맛을 보도록 여러분들이 배우의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야 된다니까. 정말로 이걸 한번 맛봐보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때부터 이분에게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좀 전에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한 명, 두 명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된다. 맞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다니까. 원리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만난 사람은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런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을요,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이 유머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도우시고 세우셔야 돼요. 거기서 사실은 게임이 결판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저를 만났다. 그러면요, 기도하면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세운다니까. 너무나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틀려지게 돼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물었지.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엘리야, 에레미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이 결과가 틀려지게 된다니까.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여기에 따라서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이제 복음을 누리는 한 사람,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이 부분을 체험했던 이 사람이 누림 속에 들어오게 된다니까. 그렇죠? 그때부터는 여러분 조금만 신경 줘도 이분이 계속 응답을 받는다니까.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서 여러분들 따라온다니까. 그럼 이 부분을 여러분 안 주시면요, 이 굉장히 혼란이 온다니까. 굉장히 안 그래도 뭐 영적인 이 부분에 집에 뭐 배경을 해서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도와준다. 그러면요, 또 방황하고 또 한동안 또 힘들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누립니까? 다른 것을 누린 것이 아니고요, 받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사람들은 다른 걸 누리려고 한다니까. 다른 걸 누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 부분이 복음,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사상이 되고 체질이 돼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문을 열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돼버리면 당연히 이 기도가, 누림의 기도가 나옵니다. 무엇을 누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딱 왔을 때 다른 데서 답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누구냐 신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정체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축복이다. 맞죠? 내 신분을 놓쳐버리면요, 그때는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나 신분이 분명하면 그게 하나님 중요한 답과 축복이 들어있다니까. 저도 예전에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막 오면 막 흔들리더라고요. 어느 날 이걸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계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좋은 걸 여러분들 같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지 나쁜 거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같다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보시면 중요한 응답을 딱 예비하시고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신다니까.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딱 올 때 자녀의 신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인도합니까? 물론 인도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 듣는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하는 참된 평안. 사람 편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언교회 오니까 너무 편해요. 집에 오는 그런 기분이 나다. 이렇게 그 도피성이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은 알거든요, 사람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막 굉장히 복잡하다니까요. 이게 막 굉장히 막 살벌하고 막 그런 교회에 있다니까요. 그런 교회는요, 전도해 놔도 다 티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도피성이 돼야 돼. 누구도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사람은 지금 다 지쳐 있거든요. 병들어 있고. 그러니까 좀 와서 쉬어야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시면 됩니다. 뭐랬죠? 무엇이든지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하고 저거는 그럴 필요 없어요.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렇죠? 이걸 체험하셔야 정말로 신앙생활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네가 부모님이 떡도 주고 사탕도 주고 옷도 주고 그러다 보면 이분이 내 아버지 엄마구나 알잖아요. 그때부터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전에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들을 하나하나 받아봐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사실적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그럼 나는 왜 기도 응답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 질문도 해보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주시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탄은 이걸 알고요.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막는다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발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탄은요 분명히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우리를 방해한다니까. 그래서 이 인간관계 이런 부분이 복잡할 때는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흑암의 세력이 꺾여야 된다니까. 그걸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풀립니다. 그렇죠? 이 흑암 세력이 사탄이 개입되기 때문에 조용하게 흑암 세력이 꺾으면 다 풀리게 된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 세간을 넉탈한다. 그렇죠? 특별히 안산은요 이 굉장히 이 사탄의 세력이 강한 동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중국에 보면 서울 말고 다른 데는 잘 몰라도 안산은 안다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그만큼 유명한 동네가 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 여러분들이 흑암의 세력을 많이 꺾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은 여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몰라할 때 하나님 내 종이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나?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 천군을 움직여서 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안산 중화전도학교 우리 지금 각 지역이 지금 중화전도학교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의 천군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축복된 자리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냥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제자들이 일어나네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막 가서 열심히 제자들을 찾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축복을 누리는 가서 만났는데 보니까 제자예요.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자들과 뭐 하죠? 우리가 지역 민족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중국 복음화도 하고 우리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 사람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는다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신기한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탁탁 나타난다니까. 그런 데면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함께 우리가 세계 복음하고 나서는 어디 가죠? 빌립보서 3장 20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지옥 가지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이걸 놓치고는 엉뚱한 걸 하니까 이게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적인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뭐라 하죠?
그걸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나서는요, 반드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떤 자가 시편 1편 보니까 누가 복이 있댔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딱 받고 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 그것이 내 것으로 맞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놓친다니까. 우리도 보세요. 말씀 받고 나서 합심해서 뭐 기도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 시간에. 일대 이것이 내 것이 된. 그래서 우리가 정시로도 기도하시고 무시로도 기도하시고 24시 집중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응답은 나오게 됐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 복음을 누리는 한 사람,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현장에 신기하게 문들이 열린다니까요. 이것이 가장 정상이에요. 내가 열심히 막 돌아다녀서 문 여는 게 아니고, 내가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냥 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문이 열리는데 가려는 게 힘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문 열리는 쪽으로 갔다니까. 저도 같아요. 그렇죠?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기도하며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 여시는 쪽으로 저는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쉬운 게 없잖아요. 그때 사도행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됐다니까. 문 열렸을 때 중요하죠. 문 열릴 때 딴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내게 있는 걸 줘야 된다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개인화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요, 이 굉장히 정확하시다니까. 그렇죠? 지식적으로 여러분 전달할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삶 속에 사실화된 부분들이 증거될 때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 글자는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그렇죠? 내게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개인화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얘기했는데 상대방 답을 얻는다니까. 그렇죠? 이것이 키다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모를 통해서 이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도 밥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에도 밥 먹잖아요. 왜냐하면 이 힘이 필요하거든요. 힘이요. 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끊임없이 계속 힘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 있는 장소로 이분들을 인도하시고 그것만 하셔도 된다니까요. 얼마나 예배하는 축복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나서는 뭐죠? 이 훈련속으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사람은 어쩔 수 없거든요. 훈련받는 만큼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제가 1차 합숙을 받아봐야 세 가족 만났을 때 1차 합숙을 인도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1차 합숙을 안 받아봤는데 이걸 어떻게 도와야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 딱 하시고. 그럼 언제까지 도와야 됩니까? 이분을 내가 만났는데 언제까지, 1년 돌아야 됩니까? 2년도 언제까지 도와야 됩니까? 이분이 오직의 답이 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키예요. 그렇죠? 그게 뭔 말이죠? 정말로 이분에게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기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파송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자기도 가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제자예요. 그렇죠? 자기 응답을 받아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사역자로 세우고 파송하면 된다. 그럼 우리는 다른 데 가야죠. 갈 데가 얼마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갈 데가 많잖아요. 언제 그 한 사람 붙잡고 1년, 2년 붙잡고 씨름할 겁니까? 그런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다른 쪽으로 우리가 가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이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는 어느 날 시간표가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아나니아에게서 제자를 사도 바울을 붙이면 되겠구나.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 딱 볼 때 우리 장로님에게 저분에게 한 1,000억을 주실 시간표가 됐구나.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내가 가서 막 열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은 특별히 우리에 계신 산업인들은요, 이것이 그릇이라니까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판도가 달라진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 이 부분을 중시를 안 한다니까. 뭔가 전략을 추구하고 결국은 안 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 부분이 되는 만큼 문들이 열리게 되고 응답은 계속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그 훈련과인 사역들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요, 지난 과거들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딱 꼽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 이레. 이 창세기 22장 14절, 이것이 저희 신앙의 고백이 딱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를 뿐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보니까 저도 보니까 과거에 힘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데는 숨이 막힐 때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부딪히러 올 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런 문제 일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잘 모르던 분이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찾아서 가는 거지. 하나님 준비하는 걸 내가 엉뚱한 데서 찾으면 되겠어요? 힘들어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차분차분 이렇게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은요, 그냥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의 안들은, 그것이 뭔가 하면 성령 인도다. 성령 인도받지 않고는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힘들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 인도 속에 딱 들어가면 이 축복이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랬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만큼 성령 인도를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모든 응답들이 다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 많이 하도 성령 인도 받죠.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두 가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강단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놓쳤다, 그 사람은요, 큰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놓치면 그 사람 나중에 떠뿌린다니까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강단의 메시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강단에 여러분들이 생을 걸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리고 또 뭐죠? 전체 본부의 전체 메시지 여러분들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 단체를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과 전체가 조화가 딱 돼야 이 응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한 목사님이 이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복받아, 여러분들이 누구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 만났다고 여러분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찾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을 가슴에 담으시고 함께 그렇게 응답을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중화권 11개 기도 제목 이제 다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들어간 지역이 지금 장춘으로 지금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인도받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장춘 그쪽에 교회는 있는데 지금 이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있을 거처가 지금 아직 마련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몰라 지금 우리 목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역자는요, 이 거처가요, 이 안정이 안 되면요, 진정한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처가 딱 돼야 진정한 사역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 하나님이 거처 안 주시면 저는 안 간다. 분명하게 해야 된다니까 이 부분. 그렇죠? 하나님 저를 불렀으면 그 부분 분명히 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힘있게 사역할까 하면 거처가 없는데 어디 가서 사역할 겁니까 제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도 제목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중국의 34개 성시 직할시 56개 소수민족, 중국 주변에 20개 나라 이제 순회하면서 이런 제자들, 이 한 사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린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목사님도 또 함께 우리 장로님, 우리에게 사명자분들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못 해요. 그렇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팀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요 혼자 움직일 때는 실패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는 그 이후부터는 혼자 안 움직이, 팀이 움직이, 팀이.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중화권 지금 이 팀이 곳곳에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있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시간표 되면 남에서 북으로 순회하면서 이런 그때 움직일 때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응답이 그대로 재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복음의 결론을 우리가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선교에 우리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의 답을 가진 자들이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특별히 안산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7천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중화권 가족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분들이 가시는 현장마다 가기도 전에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